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져오신 성경이 아니라 주보 그리고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와 스크린을 보시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라는 조금은 생경한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평소 주일 설교와는 조금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이어서 새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처음 뵙는 몇몇 새 얼굴들이 보이고, 또 저희 교회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섬기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셔서 제 마음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이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설린교회가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심히 고민해야 할 시간이기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미리 양해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3.1 만세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일을 한국기독교 장로회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한국교회는 오늘 바로 이 시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 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만세했지만 그 일이 해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일 이후에 일제의 무단 통치는 더욱더 심각해졌고, 많은 우리 동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3.1 만세 운동은 결국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스크린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최근 들어서 역사학계에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3.1 운동을 더 이상 3.1 운동이라 부르지 말고 3.1 혁명이라 불러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경술국치 이후에 그때까지도 이미 이름뿐이었던 이씨 조선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로 약 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그 서슬퍼런 무단 통치가 이어졌으나 3.1 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도 깜짝 놀라고 잠시 무단 통치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의 마음에 민주공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구나 하는 민주공화라는 그 큰 글자가 가슴마다 각인되었고, 3.1 만세 운동이 시작한 지 한 달여 후에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처음으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혁명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입었던 우리 3.1 운동이 당시에 아시아 모든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중반 제국주의의 암울한 그 역사에 종식을 가져오는 일종의 세계사의 전환점으로서 큰 가치가 있는 운동인지라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학자들조차도 3.1 운동이 아닌 3.1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 지도자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33인의 대표자들은 모두가 다 종교계 지도자였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필두로 하는 천도교,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 지도자 15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필두로 하는 특별히 평안도 지역, 우리 이용숙 권사님, 평안도 지역 기독교 인사 16분, 그리고 뒤늦게 동참했던 만해 한용운 우리 불교 2분 해서 모두 33분이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3.1 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지대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통계 자료를 제가 우리 주보 설린 단상에 몇 가지만 간추려 실어 놓았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 김승태 박사가 저보다 한참 손위신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연구하여 모아놓은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거기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 자료만 제가 소개하자면 3.1 운동 당시에 민가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49개소가 불에 탔는데 3.1 운동 당시에 불에 탄 49개소 공공기관 가운데 2개가 학교였고 나머지 47개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당이 다 전소됐다는 것은 3.1 운동의 발원과 시작이 다 교회였음을 강력하게 반증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끼친 영향력이 정말 지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3.1 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또 사실 부끄러운 역사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신랄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일 설교에 제한된 짧은 시간 때문에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후로 미루고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힘주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거명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계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 보실까요? 예,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평안북도 정주, 평북 정주에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우신 오산학교입니다. 근데 좀 사진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오산학교 저곳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된 학교인 거 아실 겁니다. 다석 유용모가 선생이었고 말입니다. 함석헌 선생도 저 학교 출신이고 기독교계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다 저 오산학교 출신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민족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훌륭한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가르치신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승훈 장로님께서 1919년 2월, 그러니까 3월 달에 3.1 만세운동 하니까 3.1 만세운동 바로 직전에 그 거사를 준비하면서 평안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이승훈 장로님이 한 번은 평양에 가서 평양에 있는 지도자급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3.1 만세운동 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꽤 끼쳤던 서양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를 가르쳤어요. 정치와 종교는 나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가진 사람은 정치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정교 분리 정책의 일종의 세뇌가 되어서 평양에 있는 지도자급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분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난색을 표명하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장로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목사님들에게 장로님이 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한번 좀 그때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책상을. 목사님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갑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일제 그 치하에서 모두 지옥에 있는데 목사님들 천당 내려가서 거기서 편히 앉아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갑니까? 이 목사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이게 남강 이승훈 장로가 호통쳤던 고함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외국 선교사가 오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기독교를 보고 중국에서 기독교를 보고 그곳에서 한국말로 성경을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매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뿜었던 그런 교회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일제강점기에 그 꽃을 피워서 3.1 만세 운동을 외쳤던 것이 교회요, 한국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1 만세 운동은 그때 당시로 보자면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설린단상이 실어놓았지만 그 이듬해 교회 88개가 문을 닫았고 2만여 명의 성도가 교회를 강제로 추방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기독교 신앙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요 기독교였는데 그 이후에 현실을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비관주의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번 생애는 틀렸어 라는 생각 때문에 저 내세주의 신앙으로 확 돌아섭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에 막 일어났던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고 부흥운동이고 말씀 사경회였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운동이 개인적인 신앙 영성에는 큰 도움을 줬는지 모르나 한국 기독교의 이 지향점이 확 바뀌어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찬미가들의 대부분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들입니다. 이 세상 안 되니 하늘나라 보며 천국 가세,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들의 계속된 정교 분리 교육, 또 일제에서 문화 통치 정책이 교회에 자꾸만 달콤한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3.1 만세 운동까지는 대한 독립 만세를 가장 크게 외쳤던 교회 안에 친일 세력들이 발생하고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원래 민족 자주 독립의 보루였던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친일 교회로 또 상당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친일 인사가 되어버린 게 우리 기독교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가 있을 때 일단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 뿌리며 고개 숙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친일에 부역하며 그렇게 기꺼이 신사참배했던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다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민족 소멸들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는 통일된 나라를
그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의 이념 대립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갈 때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들 아닙니까? 이념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서 자칫 잘못되어서 양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그 앞뒤에 많은 양민들이 안타깝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역사의 가장 선두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웠던 오산학교의 출신들이 그 일에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고 이념 때문에 자칫 편도되어서 다 서로가 피차간에 잘못하는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잘못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 이후 한국 기독교회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또 그 이후에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이념 가운데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내가 되고 신앙의 목적이 교회가 되어서 내 민족, 내 나라 어찌 되었든 내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거고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되었든 그들이 어떻게 아프든 내 인생이 예수 믿어 잘 되고 성공하면 좋은 거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았고 배워왔고 전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오늘 이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한국 교회의 본연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 이 땅의 교회는 만세운동의 시작이요, 만세운동의 보루요, 만세운동의 첨병이 되어서 가장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딱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는 가슴 아픈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성도는 이러해선 안 됩니다. 우선은 성경적으로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획직하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지 않을진대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모세의 모습이고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에스더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고 그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모든 유대인을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다 죽이려 했을 때 모르드게가
어린 누이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다오. 당시에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라버니 모르드게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민족 살릴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가 늘 3.1절을 앞에 두고 금식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글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방인 교회에 갈 때마다 그를 방해했던 건 유대인이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이방 땅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라 말하지만, 나도 기뻐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듯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애인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일 감당할 겁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 결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일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나라 민족 결의 사회 이웃 눈 질끈 감고 내 교회 부흥하면 좋고 내가 예수 믿어 잘 되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설린교회 성도들입니다. 새가족분들도 미등록 교인들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설린교회 한 식구라 생각하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설린교회 성도라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설린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김종훈 장로님 많이 애써주셨는데 설린교회 60주년 교회 사료집을 저희가 내었습니다. 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없으시면 아래에 필경대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보면 설린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설린교회의 시작은 한북교회였습니다. 한북교회였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서북 평안도 지역에 오산학교를 세웠다면 한북교우들은 함경북도, 우리 흔히 말하는 아오지 말하는 그 함경북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두만강을 건너가서 마을 하나를 세우는데 그 마을 이름이 명동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희 교회가 한북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고 저희 설린교회의 신앙의 배경, 신앙에 배태되어진 색깔은 한북교회로부터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좀 그 뒤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몇 장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 예.
지금 보시는 게 명동촌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 건너 간도, 특별히 서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북간도라고 말하는 그 북간도 땅에 있는 명동촌입니다. 한북교우의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가서 세운 마을입니다. 왜 명동촌이냐면 저기 종로 명동이 아니라 한자 보십시오. 밝을 명자에 동력 동자입니다. 동쪽에 있는 이 조선을 밝히 비추는 마을이 되자고 해서 명동촌을 세웠어요. 명동촌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제일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규암 김학연 선생입니다. 그 옆에 윤동주 선생이 조카입니다. 윤동주의 외삼촌이 이 김학연 선생님이십니다. 좀 사진 뒤에 볼까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 뒷장. 예, 명동촌에 가서 마을을 세우신 한북교우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명동교회입니다. 저 명동교회고, 저 명동계 그 바로 앞에 사진, 그 명동촌에 있는 명동교회의 규암 김학연 선생님께서 민족 지도자들 배출하겠다고, 항일 운동가들 배출하겠다고 만든 학교가 저기 있는 명동학교입니다. 저곳 출신이 방금 앞에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윤동주의 단짝 그 가운데 안경 쓰고 있는 게 문익환 목사입니다. 여기에 시작된 분이 한북교우회고, 한북교우회 소속의 최문환 목사님이 저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서 한북교우들과 함께 낙동강에 일구었던 이상촌, 그게 설린교회 시효였으며, 고향 돌아가겠다고 올라오다가 당시에 경기도 광주였던 이곳에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 나라 잃은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이곳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설린촌이었습니다. 똑같잖아요. 간도 건너가서 명동촌 만들듯이 이곳에다가 설린촌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효시가 되어서 설린교회가 됩니다. 우리 설린교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양계장 사업하고 하면서 교회 교인들 잘 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에 설린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설린이발관도 있고 설린이라는 상호가 많은 탓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 것도,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유치원 설립한 것도 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 가운데 시작한 것이 설린교회 이웃이다. 이러한 교회인데 우리가 어찌 나라 민족 사회 이웃에 대해서 눈 질끈 감고 예수 믿어 나 잘 되고 예수 믿어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딴소리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을 알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인데 3.1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꼭 텔레비 보십시오. MBC, KBS, SBS 말고 CBS TV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2부작으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CBS 이사장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근데 엊그제 문자 보내셨더라고. 설린교회 교인들은 꼭 이거 봐야 한다고. 아시니까. 우리 설린교회의 시작이 거기는 아니지만 설린교회의 시작의 신앙 색채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이번 주 금요일 3.1절 날 8시 10시까지 꼭 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다른 거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좀 힘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스크린 한번 봅시다. 요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앙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요거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늘 제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오늘 설린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저기 개인 사자 아닙니까? 사적인 게 아니에요. 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신학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기껏해야 내 가족 잘 되고 기껏해야 내 교회 부흥하는 걸 꿈꾸는 신앙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종교개혁 기념 지난해가 500주년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찌 종교만 개혁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서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신앙은 세상을 바꿔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그 시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꿈꾸게 했던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설린교회 시작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피폐된 이 땅, 강도 만난 것 같은 이 땅 살려보겠다고 일부러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설린이라 이름 정하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보겠다고 이제까지 몸부림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신앙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자랑스러운 설린교회 성도들이라면 어설픈 정교분리 신앙으로 나와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내 신앙의 범주 안에 두지 마시고, 우리 신도의 회비 얼마 걷어야 돼, 우리 구역 얼마 걷어야 돼, 이런 얘기에 막 빠져서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확 넓혀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도우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설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